제가 기도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12스톤 7강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체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볼 말씀 본문은 이제 7강입니다. 7강 페이지로는 71페이지고요. 자, 솔로몬입니다. 이제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지나서 솔로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지난주에 배웠던 그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서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그 목숨을 취해 가시고 두 번째로 나온 아들이 바로 그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 열왕기 상의 내용부터 이제 열왕기 상이 열 왕들, 그러니까 다양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열 왕들의 시작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지혜입니다. 지혜. 예, 너무나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심지어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문제도 안 나왔어요. 너무 유명하니까 이 솔로몬에 관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다 싶어가지고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시험 문제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고, 또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다.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리듯이 이 지혜라고 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정도로 정말 지혜의 왕인 걸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죠. 자,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넘겨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28절까지의 이제 내용이 이 솔로몬의 주된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좀 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1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2번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했습니다. 3번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와 해안으로 통치했으며 더 위대하신 왕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주님의 마음에 든 대답. 예, 주님의 마음에 든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본문 전해 주셨습니다. 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나요? 네. 자동으로 해보세요. 수동으로 하길 좋아하시나요? 이게 가끔 기사에 보면은 또 뭐 1등이 몇 명 당첨됐다. 이게 한 토요일쯤이면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해봤나요? 두 번 해봤나요? 예, 여러분들은 이거 가끔 하시나요?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딱히 그것이 나쁘다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 확률이 정말 로또죠. 확률이 로또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쯤인가요? 당첨자가 얼마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첨금이 한 100억 가까이 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해요. 100억인가 100억이 넘었나요? 그래서 당첨자가 많을 때는 이제 당첨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분이 되느라 적어지는데 그 지지난주에는 당첨자가 이렇게 많길래 내심 속으론 좋겠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우리 모두는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에서라도 야, 이런 누가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의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점 찍어주면 그 실제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나왔잖아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 6가지 숫자인가요? 6개를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내리 그대로 이렇게 6번을 적었더니 다 1등이 당첨된 그런 사례가 진짜 있었어요. 한번 기사에서 찾아보세요. 어떤 20대 청년인데 그래서 1등을 6번을 본인이 당첨을 다 해가지고 와 정말 이게 진짜 예 귀신이 고칼 노래시구나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우리는 아니겠지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런 거 와서 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본 그런 것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 줄 테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니 하면 어떤 것들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렇고 옛날 이제 동화의 그 램프의 지니라는 거 아시죠? 램프를 비비니까 그 안에서 파란색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뭘 드릴까요? 이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누군가가 주겠다 딱 이렇게 하면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예, 우리 조연자 권사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마이크가 켜진 관계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하면 우리 권사님께서는 뭘 받고 싶으세요? 예, 여기서 지혜는 안 됩니다. 지혜는 안 돼요. 갑자기 글쎄요. 저 별로 욕심 없는데요. 그러시군요. 속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을지. 네. 우리 최동섭 집사님은 혹시 이렇게 뭔가를 주신다 하시면 뭐를 갖고 싶다 그냥 저희들끼리 편하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뭐를 갖고 싶다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네, 마이크를 한번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부부의 건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 자식들의 어떤 신앙과 기타 어떤 잘됨 그런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신데요. 예, 우리 이신자 집사님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실 때 뭐를 받고 싶다고 하시겠어요?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요. 태원이 합격. 합격. 예, 우리 아들의 합격. 네, 그렇죠. 네. 우리 박근영 집사님은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저는요, 사랑과 온유함을 받고 싶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러면서 또 세상에 필요한 걸 다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지만 이거 얘기하면 이것도 주시겠지? 네. 근데 그거 안 주시면 어떡해요?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효진 권사님은 어떤 거 좀 이렇게 받고 싶으세요? 네, 그 마이크를 한 번만 음성으로 해주시면 해제를. 구집사가 좀 전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1등을 로또 1등 당첨을 맞히는 AI 기계를 갖고 싶대요. 와, 저 이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솔직한. 여러분 솔직히 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싶지 않으세요? 황금 알보다도 알을 낳는 거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역시 우리 종합교회 성도님들은 참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고 이렇게 순결하셔서 하나님께 진실된 것만 구하시고 예, 너무 좋습니다. 아마 진짜로 이런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내 앞에 딱 닥쳐서요. 진짜 이것들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면은 뭘 구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살 나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서진아, 너는 뭐 갖고 싶어? 하니까
장수풍뎅이. 풍뎅이가 갖고 싶대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장수풍뎅이를 갖고 싶다 해서 어제 장수풍뎅이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저희 롯데마트 가니까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사가지고 지금 본인은 소원을 풀었는데, 네, 아무튼 우리는 각자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께서라든지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 이러한 로또라는 것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도 어찌 보면 깜짝 놀라실 정도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죠.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이제 이 당시에는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던 때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왕위의 자리에 오른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시면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헌금들이 있습니다. 1000번제 헌금 뭐 이래 가지고 뭐 한 주에 얼마씩 해서 뭐 1000번을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 뭐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기원이 됐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00번을 긴 세월 동안 한 게 아니라 한 날에 1000마리를 다 바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1000번제 헌금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 성경대로 보시면은 1000마리의 이 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느냐? 정말 기쁘게 보셨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좋게 보셨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네가 원하는 것들을 뭐든지 얘기해봐라. 아까 초반에 드린 질문이었죠. 뭐든지 이야기해봐라 하는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자, 오른쪽 75페이지 볼까요? 먼저 질문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자, 감사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했나요? 7절에 보시면 작은 아이다. 작은 아이다. 자,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솔로몬이 진짜 작은 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왕이 가진 그런 권한과 권위, 권력은 법을 뛰어넘는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다윗이 악한 행동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작은 아이라 그렇게 칭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극도로 낮춘 것입니다. 겸손하게 극도로 자신을 낮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솔로몬은 큰 백성의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인정. 뭐 1장과 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자기의 이제 넷째 형님과 더불어서 이제 그 왕위를 이렇게 그 경합을 합니다. 서로. 그런데 그때 누가 좀 힘을 발휘했냐 하면 밧세바가 힘을 발휘했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도 솔로몬이 아마 자기가 형님의 자리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에 더 이런 좀 뭐랄까요, 좀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그 자리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솔로몬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잠깐 찾아볼까요? 잠언, 예,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살아오면서 배워온 학력이나 그리고 그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우리의 노하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 스스로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75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자기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직면한 과제를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닫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면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4%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노심초사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나갈 일들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끝까지 스트레스 받고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확 넘겨버리세요. 네. 제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가끔은 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놓아요. 잘 못 놔요. 내 자신이 다 머리로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다 거쳐가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행되는 것이 편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막는 울타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뭔가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또 내가 그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가 그렇지만 교역자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저도 이제 신학교만 들어가면은 이게 뭐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도 여러 갈래로 길이 나뉘어집니다. 뭐 교수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선교사를 작정하시고 그쪽 길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저처럼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뭐 일터로 나가시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뭔가 내 길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종암교회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뭐 몇몇 교회를 거치기는 했지만, 그 모든 몇몇 교회를 거칠 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어느 때는 제가 지원해서 가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마음대로 원한다고 해서 다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목회를 계획하면서 목회 철학들을 이제 구성하고 어떤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뭐 원하는 목사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지원하고 하기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종암교회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내랑 가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고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이 좀 더 내가 이끌어가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뭐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뭔가 이런 기관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나 자신이 내가 내 생각에 벗어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가 있으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끄고 얘기했네요. 혼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지현정 집사님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뭐 우리 부부 관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 관계 그리고 우리의 뭐 회사에서라든지 우리의 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먼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자, 76페이지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옆에 솔로몬을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옆에서 그 정치적으로 또는 뭐 지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다른 뭐 여러 가지 책략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한 나라의 왕을 떠받드는 많은 그런 이제 신하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그것들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감사, 청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것들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원하실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정말 수려하게 말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뛰어남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여인은 저 구석탱이가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욱더 진실한 기도라고 하셨는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 것이라 생각했나요? 자, 장수, 부, 그리고 원수를 멸함. 장수, 부, 원수를 멸함.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백성들이 바라던 그런 복의 표준이었죠. 가장 복의 표준이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듣는 지혜, 듣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지 이 작고 이 연약한 아이가 장수와 부와 원수를 멸함 이 모든 것들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얘가 장수를 구하고 그리고 부를 구하고 원수를 멸하는 것들을 구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올려드린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날에서는 난 네가 로또 외세 뭐 주고 땅을 주고 건물 이런 것들을 바랄 줄 알았는데 지혜를 바라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요청이기는 했지만 정의와 공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청한 동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했습니다. 자, 우리 성혜진 집사님 한 번만, 조금 긴데요. 조금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웠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정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하는지라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긴 구절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한 아이와 그리고 두 엄마의 그런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 뭐 아들을 어떻게 대체했길래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숨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신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인의 집에 몰래 가서 이렇게 아기를 바꿔치기 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아니었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발휘가 되죠. 재미난 것은 그 24절에 칼을 가져와서 자 솔로몬이 이제 그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양쪽에 나눠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반응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차라리 저 아이를 살려서라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 이것이 진짜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길러도 상관없습니다. 아이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짜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이라도 잘라서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가짜 엄마의 심리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우리 같이 망하자. 이런 마음.
예, 그런 마음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을 가진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들을 더욱더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축하해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래서 그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이제 판결을 내리는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뒷페이지 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여자의 증언을 들은 솔로몬의 첫 번째 판결은 무엇이었나요? 아이를 둘로 나누라. 아이를 둘로 나누라.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왕이 갑자기 아이를 둘로 나눠버리라고 이렇게 할 줄은. 자,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솔로몬의 판결에 두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1번 산 아이를 그에게 주라. 산 아이를 그에게 주라. 진짜 엄마의 마음이죠. 2번 나누게 하라. 나누게 하라.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되지 말라. 네, 나누게 하라.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욕심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감정이 메마르지도 않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다워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최종 판결은 무엇이었나요?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라라고 하죠. 예.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때 칼을 들고 에잇 하면 잠깐만 하는 것처럼 이제 에잇 하고 신하가 칼을 들으니까 솔로몬이 잠깐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나왔다 이러면서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라 그랬죠. 그리고 가짜 엄마는 어떤 벌을 받게 됐는지 전 참 궁금한데 나와 있진 않습니다. 네. 자, 솔로몬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28절에 보시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했다.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을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 아주 알리바이도 명확하게 세워지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너무나 와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많은 잘못된 행위들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이로운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 그 나단 선지자 다윗이 잘못을 지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그런 지혜로운 비유법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잘못을 꼬집었죠. 어떤 부자 사람이 자기는 양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자기 새끼의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왕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너다. 이것도 아주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 자, 모든 지혜와 지식을 홀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심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이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다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예,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자,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예, 듣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시고 저도 참 좋아하지만 하루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저는 참 대단하시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셨대요. 한 번은 이제 교육자들 이제 제가 과거에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전도사들까지 이렇게 다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식사하는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으시대요.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근데 거기가 대형 교회고 그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좋은 거 얘기하고 혹은 아쉬운 거 얘기하는데 유독 한 명의 전도사가 이런저런 불만이라든지 막 쏟아내는 거더랍니다. 막 교육 전도사가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 그래도 힘내시라고 이렇게 그 도섭이라도 이렇게 격려차 한 명씩 줬는데 그 사람에겐 주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다 주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괘씸하더라는 겁니다. 예, 이 목사님은 그래도 격려차 불렀는데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은 아닐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불렀대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라 하고선 그것을 다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라고 하면 교육전도사는 담임 목사님 감히 뭐 이렇게 신발끈을 풀리도 하지 못하고 막 아무튼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대상인데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은 그 교육전도사의 이야기도 혹여나 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이호 담임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호 담임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예화입니다. 예화고요. 평소에는 우리 이호 담임 목사님을 저는 제일 존경합니다. 어쨌든 이런 정말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지위와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높은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솔로몬이 가진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하기가 더욱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린들, 나보다 제자라고 한들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스승이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저보다 아무리 연배가 적으시다고 해도 제가 배울 것이 있으면 저는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듣는 마음, 넓은 마음, 네가 뭐라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아니라 듣는 마음, 우리 가운데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대요. 잠언이라고 하면 지혜로운 말입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이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10장에 가시면 스바 여왕도 그 지혜를 배우러 오고 저 먼 나라에서 너무나 그 지혜가 탐나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막 돈도 막 주고 가고 막 그래서 나라가 더욱더 부국 강경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차후에 가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나요? 30절에 보시면 동쪽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동쪽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동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정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어려운 때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임을 증거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 문제, 양육 문제, 고통 문제에 관해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하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 목양을 하고 그리고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찬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양육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설교를 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삥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설교의 말씀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막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수시로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뭐 남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내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간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이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그 자녀들을 이렇게 어떻게 케어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분도 그 정말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의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런데 그런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지혜롭다 생각이 들었고 또 강형욱 씨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들, 애완동물들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지혜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으로 그 말씀드리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 자,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터넷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특징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머리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는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고통과 난관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이런 삶의 지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경험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식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서 남들을 휘두르거나 남들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선한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식은 삶이 고통이고 지혜는 삶이 기쁨입니다. 지식은 나이 들미 늙음이고 지혜는 나이 들미 익어감입니다. 지식은 죽음이 끝이고 지혜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이런 그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런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오늘 솔로몬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할 수 있지만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 오늘 보시면 솔로몬에게 갑작스럽게 지혜가 빵 온 게 아니라 그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엄청 놀라울 정도로 빵 하는 지혜가 갑작스럽게 우와 하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운 난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삶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갖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면에서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솔로몬을 한번 보고 나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자, 81페이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할 때 솔로몬처럼 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말씀대로 실천하기. 자, 잠언 통독.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금주의 성경 읽기 자체가 잠언이에요. 이 잠언은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쓴 그런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의 내용은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잠언이 이렇게 있는데 잠언 가운데에서 인생 잠언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잠언이 조금 지루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읽어보시면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잠언에 대해서 통독하는 것이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다면 오늘 숙제를 빌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도움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줄 치우고 싶으신 것들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는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감명 깊었던 구절을 한번 이렇게 줄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 다음 주에 한 분씩 어느 구절이 감명 깊었습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바쁘시고 또 이러신 거 아니까 전체 다 읽으시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렇다고 1장 3절까지만 읽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읽으실 수 있는 만큼은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은혜를 주시거나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어서 오늘은 1시간이 되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모습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라는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추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교인들을 위한
또한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위한 그런 선한 지혜를 갖추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부족한 강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